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주보 보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 시작.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책에서 눈을 띄시고요.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정말 마스크 쓰고 참 1시간 반 동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자,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예, 그렇게 돼야지요. 예. 전 세계에서 현재 전 세계 살기 좋은 나라가 제 1위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하면 뭐 생각나죠?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고등어 생각나잖아요. 고등어. 노르웨이. 그 다음에 2위는 덴마크. 3위가 핀란드. 우리나라는 몇 위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17위. 17번째. 살기 좋은 나라지요. 정말 얼마나 살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 6.25 때 그냥 완전히 잿더미로 완전 망했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세계 17위가 살기 좋은 나라. 근데 이런 나라를 지금 청와대에서 망가뜨리고 있어요. 집권당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이번 또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자,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지명 중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장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때는 뭐 타락하기 전이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내강이 흐르고 막 금은 보석이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요. 새들이 노래하고 자연이 하나님 찬양하고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이지요. 에덴 동산. 자,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서 어느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당시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 당시 옛날에 전부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야 돼.
또 들판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소돔성은 넓은 들녘에다가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무성하고 땅이 기름지고 땅에 신고만 놓으면 뭐든지 잘 돼요. 목축업 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소수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도 그리 이주를 한 거야. 왜? 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의 딸들을 데리고 이제 그 소돔 성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부자로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부유하게 잘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자, 전쟁으로 망했을까요? 자연의 재앙으로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자,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멸망의 원인은 죄요, 죄. 죄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이요, 죄악.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이 죄 해결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낱낱이 고백을 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딱 돌아보면 생각나지요.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생각이 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요. 완전히 사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교회 다니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럼 소돔 성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죄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소돔 성의 멸망의 원인이 됐던 죄, 어떤 죄가 있었느냐? 자, 에스겔 16장 49절. 자,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찾아놓으시라고. 자, 에스겔 표시해 놓으셨죠? 또 창세기도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자, 49절 다 같이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예. 자, 여기 보면 소돔 사람들이 그 생활상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죄악과 생활상이 보여지는데 특히 먼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 말씀.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음식물의 풍족함. 이건 경제적 부여를 말합니다. 자, 소돔 사람들은 당시에 그 다른 민족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자, 태평했습니다. 살기가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죄 때문에 멸망을 하는데, 자, 어떤 죄가 그들에게 있었느냐? 자, 이 표시해 놓고요. 자, 에스겔 16장 여기 표시해 놓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19장 5절 봅니다. 5절.
본문 창세기 19장 5절. 자, 5절. 자,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소돔성의 타락한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두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성을 빨리 떠나라,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지금 천사가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게 천사인지 모르고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상관한다. 그럼 여기 상관이 뭐예요? 상관. 그 동성애를 말한 동성애. 동성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성애가 성행했어요. 네? 동성애가 성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여러분, 동성애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이걸. 근데 요즘 정부에서 이 동성애 하는 걸 뭐 합법화하려고 하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이건 큰 범죄입니다. 그 소돔성이 왜 멸망했느냐? 동성애가 성행하고 성적인 타락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원인 첫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네. 자, 이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천사인데, 천사가 둘이 왔는데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또 어떤 제의를 합니까? 이 불량배들에게 타협을 하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예쁜 딸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내 딸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할 말입니까? 아유, 아니죠. 아니, 아버지로서 그 딸들의 그 순결을 지켜줘야지. 어떻게 딸들을, 그 금쪽 같은 딸들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 롯도 아버지로서 성윤리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자, 또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그 롯과 두 딸들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어디가 살지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두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큰딸이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 후손이 없다, 자손이 없다.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다. 이거 아버지 대로 우리 집안이 끝나는 거 아니냐? 큰딸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작은 딸이 역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윤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완전히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 첫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 동성애 이거 허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예요. 자,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에스겔로 넘어옵니다. 앞에 PPT가 없어서
오늘은 좀 성경 찾는데 좀 수고스럽지만은, 근데 저는 솔직히 앞에 PPT 보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네. 그래야 더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PPT는 이제 복음성가 할 때 하고, 뭐 특별히 이게 특별한 동영상 볼 때만 활용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내가 내 찬송 직접 찾아서 부르고 내 성경 직접 찾아서 읽고, 이게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예, PPT 띄워서 보는 건 편하긴 한데 나에게 유익이 덜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정성껏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돔성의 죄. 우리가 아까 에스겔 16장 49절 봤습니다. 49절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가 소돔의 죄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소돔의 죄악이 쭉 나옵니다. 그와 그 딸들에게서 뭐예요? 교만. 여기서 그 딸들은 소돔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와 그 딸은 소돔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네, 그리고 50절에 거만하여. 이 뭐 거만.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역시 교만이죠. 네. 자,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교만. 네.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 그럼 소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뭐가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교만하지요.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왜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아니 돈이 있으면 있는 거지, 그게 뭐 교만거리가 됩니까? 아니 돈 많으면 그게 뭐 교만거리예요. 아니 돈이 많을 수도 있지요, 뭐. 그 뭐 평생 살다가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소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부자로 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88절에 보면 교만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교만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아니 죄인이 뭐 잘났다고 교만합니까? 아니 돈이 많다고 그게 뭐 교만이에요. 이 소돔 사람들은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돈 자랑하고 교만해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 보면 천대하고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만한 자, 교만한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만합니까? 겸손한 자. 자,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은 여러분이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49절에서 세 번째 죄악 뭐지요? 그렇지요. 49절 하반절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가 부자들이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그러면 소돔성에 그렇게 부유했던 도시가 왜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노르웨이라고 그랬죠. 노르웨이는 노숙자가 없을까요? 있어요. 거지 없을까요? 있어요. 미국도요. 거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환경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회 환경.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고아가 됐어요. 그럼 가난하잖아요. 또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 다 치료비에 쓰고 가난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불의한 사고로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뭐 사업이 부도나서 가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한 환경에도 가난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에도 이러한 뭐 사고나 이런 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반드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뭐 그냥 거지에게 뭐 돈 조금 주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 부자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그 사회적인 책임감이 뭐냐? 그 물질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은 물질을 나눌 줄을 몰랐어요. 다 내 것이다.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것이다.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부자들은 이 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겨야지요. 섬기지 않았어요.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참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에요 억대로 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맞지요? 아니에요? 네, 옛날에 억 하면은 진짜로 그냥 기절할 정도로 억 했는데 요즘에는 아니 아파트 한 채 가져도 몇 억인데요. 요즘에 이 동네도 집값이 이 동네도 집값 엄청나게 올랐대요. 왜 이렇게 올랐대? 엄청 올랐어요. 이 동네도 집값이. 여러분 다 억대 거지들이에요. 거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예? 예. 요즘에는 억대 가져도요 거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내가 아무리 써도 돈이 계속 통장에 쌓여가고 계속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회에 환원해야죠, 그걸. 근데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그거 돈을 내놔야죠.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근데 이런 의식도 없이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다가 뭐 그냥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물질,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중에 일부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데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제 물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출하는데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교회에 또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지출을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데 다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데도 사용하고 또 그걸 전략하고 또 전략해서 또 이렇게 매주 또 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지출이 더 많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져요. 분명히. 자,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쓸 거 제대로 안 쓰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뭐 천국의 상급은 이미 약속이고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복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은 목회를 고생도 안 하고 아주 순탄하게 잘 하시는 분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조상들이 뭐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 장로, 할아버지도 장로. 그 윗대서부터 쭉 이렇게 심어 내려오니까 그 손자들은 그냥 목회를 해도 특별히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목회가 그렇게 순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통계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심어놓은 거 반드시 우리 후손이 거둡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장은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이제 손주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들이 이제 뭐 사회에 진출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심어놓은 그 믿음, 그 헌신, 그 물질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거저받지 않습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물질을 쥐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 보면 나눠야지요. 섬겨야지요. 자,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한 것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50절 에스겔 16장 50절 시작. 자, 여기서 무슨 죄가 나오죠? 예, 여기서요 가증한 일. 자,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요 무슨 죄를 말하는 걸까요?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자, 소돔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성행했어요. 엄청나게. 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어느 지명이 나오죠? 사마리아가 나오죠? 51절에. 여기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왜 사마리아가 나오느냐?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가 자그마치 몇 명이었죠? 850명.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완전히 그냥 다실론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우상 숭배가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종교성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그래, 뭔가 의지하려고. 이게 뭐냐?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보이잖아요. 눈에. 그 눈에 보여야 믿거든. 그러니까 뭐 절간에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막 꾸며놨잖아요. 딱 뭐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복달라고 빌고 하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이 우상숭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개인, 우상숭배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숭배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 다시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9장 14절. 아주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9장 14절.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이제 롯이 소돔성이 멸망한다.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갔어요. 여보게, 사위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 우리 빨리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세요.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사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농담이 뭐예요? 비웃었어요. 아유,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아, 우리 소돔성이 이렇게 살기 좋고 평화로운데 어떻게 우리 성이 멸망합니까?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믿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이거 말씀 무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성의 복음의 임은,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 이거 복음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롯의 사위들이 안 믿은 거고 소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롯이 사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친구들, 친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아니, 사위들에게만 가서 말했겠어요? 알려줬어요. 소돔성에 죄악이 많아서 지금 이 성이 멸합니다. 우리 빨리 성을 빠져나갑시다. 피난합시다.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전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농담하지 마시고 비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 믿지 않다가 잿더미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잿더미로 변하는 그 현장을 보겠습니다. 19장 2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계속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그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비. 네, 한여름에 막 쏟아지는 소낙비를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낙비 오듯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네.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심판이 면제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성적인 타락에서, 교만함에서, 또 물질적으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또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대적이지만은 김정은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악, 이 죄가 더 큰 무서운 대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이 백성들에게서 제거를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성적인 범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지요? 의인을 찾았습니다. 의인 몇 명을 찾았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찾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의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과 내 생각과 행동을 말씀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귀한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태평하게 살던 소돔 고모라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 시간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의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